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로 세워진 집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이 조선시대 때, 조선 중기 때 퇴계 이황과 함께 영남 유학파의 쌍두마차를 했던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유학의 거목인 남명 조식이라는 분이 한 분은 친한 친구네 집을 방문합니다. 갔더니 그 친구가 좀 어렵고 가난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너무 한탄하더래요. 그걸 보고 못 만나겠던 이 조식은 나가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뜻을 잃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그 당시 때 왕이 불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소위 말하는 관직에 나가지 않고 청빈하게 살고 있었던 두 사람. 근데 이 조식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굳히지 않고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이 친구는 어느 순간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면서 뜻을 잃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결국은 불의한 왕에게 타협을 하고 그 왕 밑에서 관직을 갖고 잘 나가다가 그만 그 왕이 실각되고 그 뒤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았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예요. 물질 만능 시대는 건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되고 돈이 풍요에서 선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것.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은 건 풍요롭다, 넉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많아야 선하다라는 선의 영역, 가치의 영역으로, 그 효용의 영역에서 가치의 영역으로 들어간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돈이 많으면 선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악한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 남명 조식이라는 유학자의 친구가 가난 때문에 자기 인생을 한탄할 때 했던 그 말,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뜻을 잃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조식이라는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가치의 영역이 있다, 선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돈이 풍요, 효용의 영역에서 이 선함이라는 소위 말하는 가치의 영역으로 들어간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시대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 그럼 부자가 되는 것이래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배워나간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시대고 위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인스타 속에 보면은 저는 자세히 많이 보지는 않지만 뭐 우리 교인들 중에 인스타가 이제 저랑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스타에 팔로우된 우리 그런 이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끔씩 이렇게 보니까 제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럴 때 한 번씩은 뭐 지울 겸 해서 어떻게 지내나 들어가 보지만 평소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 인스타 속에 보면은 부정직해 보이는 부자의 스토리들을 많이 실는다는 거예요. 뭔가 좀 저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의구심이 되는 사람이 막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서 막 그걸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당하게 선하게 부자가 됐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가 저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자라는 것에 대해서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이들을 루저 혹은 실패자로 취급하고 심지어는 악인으로 취급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악한 때인 것입니다. 돈이 선을 이기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라는 게 뭘까요? 이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지혜는 바로 선함으로 형통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의 선함을 가지고 자기 삶의 형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리석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왕의 감옥에서 또 애굽의 왕 밑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선함으로 형통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으면서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하인들을 속이고 주인을 속이고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형통을 추구했다면 그는 마지막 유혹을 못 이겼을 거예요.
바로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마저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그 아내를 자기 것으로 취해버리면요, 어느 순간 보디발 장군까지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죄된 환상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형통은 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함,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얻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 선함으로 형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중에 형님들을 제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했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지혜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악인의 형통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고자 하고 힘을 가진 자가 되려고 해서 이루어진 형통이라면요,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오늘과 같이 많은 종을 거드린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진심일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 요셉의 형통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선함을 이루는 형통, 바로 그 선함으로 형통을 이루는 능력인 지혜로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자의 인생을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 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 또는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집으로, 또 괜찮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잖아요. 그 집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서 뭐예요?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집,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주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경, 뭐 자기의 영향력, 혹은 자기의 삶의 모습들, 사람들 눈에 보친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집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라는 거야?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됐다.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명성,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배경, 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쌓여진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유혹과 웬만한 풍파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 지혜로 형통하기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형통을 꿈꾸는 자, 그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순간 그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견고한 집을 가진 부자,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전해야 되는 인생은 뭡니까? 지혜, 바로 복음과 믿음이 만든 그 지혜로 형통한 집, 형통한 인생, 형통한 시간, 형통한 업적을 짓는 자로, 남기는 자로 살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조용히 살다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형통하셔야 돼요. 야,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명도 좀 가져야 되고, 능력도 가져야 되고, 풍요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들이 지혜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한 지혜로 얻어내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 만들어진 세상,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잘 나가다가 유명해지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이 그 집을 지을 때 지혜로 지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으로, 헛됨으로, 죄로 지은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그 민낯이 드러나고 처참하게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선함 가지고, 믿음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세워나간 사람은 잠시 풍랑을 만나도 마치 벽돌로 지은 집처럼 이겨내고 결국은 그의 선함이, 그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지혜로 세워진 집, 자신의 인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말씀과 복음으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 땅은 형통이, 풍요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하나님 주시는 그 선함과 그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지혜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명철이 되어서 그 인생을 견고한 벽돌집처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마음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선한 자여 지혜로운 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기에, 오늘도 말씀을 따라 그 복음을 가지고 살려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걸음이 하나님께서 세우길 원하시는 그 견고한 집을 세우는 복된 능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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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